우리의 인생은 영혼의 활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영혼은 무의식적으로 작용해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소공자의 강의는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어있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이렇게 이 강의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워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우리의 더 많은 이웃들이 생명의 삶, 영혼의 삶으로 깨어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느님, 선한 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지신 분이여, 내 죄를 없애주소서. 허물을 말끔히 없애주시고 잘못을 없애주소서. 내 죄를 내가 알고 있고 내 잘못 항상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오로지 당신께만 죄를 얻은 이 몸, 당신 눈에 거슬리는 일만 해온 이 몸, 당신께서 벌을 내리신들 할 말이 있사오리까. 당신께서 내리신 선고 1000번 만번 옳사옵니다. 이 몸은 죄 중에 태어났고 모태에 있을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마음속의 진실을 기뻐하시니 지혜의 심오함을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정화수를 나에게 뿌리소서. 이 몸이 깨끗해지리이다. 나를 씻어주소서.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소서. 꺾어진 내 뼈가 춤을 추리이다. 당신의 눈을 내 허물에서 돌려주시고 내 모든 잘못을 없애주소서. 하느님, 깨끗한 마음을 새로 주시고 꿋꿋한 뜻을 세워주소서. 나를 당신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뜻을 거두지 마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나에게 도로 주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굳혀 주소서. 죄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리니 빗나갔던 자들이 당신께로 되돌아오리이다. 많은 사람들이 복이라는 것을 구하기 위하여 교회나 법당을 다니고 있다. 그리고 특별히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토정 비결을 본다든가 점쟁이를 찾아가서 뭐 좋은 신수가 있으려나 하고 복을 찾고 있다. 사람들은 복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또 그렇게 따로 존재하는 복을 스스로 움켜쥐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 그렇게 복을 스스로 움켜쥐려고 하는 데서 복은 달아나 버리고 있다. 복은 온 천지에 무한정하게 깔려 있는 것이지만 복을 찾아 헤매기 때문에 영원한 행복이랄까 영원한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 한 그루의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을 때 우리는 확실히 그 꽃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다. 그러나 그대의 마음 안에서 아, 저 꽃은 아름답다 하고 느끼는 그 마음은 아름다움이 아니다. 그대가 마음 안에서 아,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순간 아름다움은 이미 사라져 있다. 왜냐하면 그대는 그냥 아름답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름다움을 자기 안에 계속 붙잡아두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아름다움을 파괴시켜버린다. 그대가 아름다움을 소유하려고 하는 순간 아름다움이라는 어떤 자연스러운 조화는 깨져버리는 것이다. 그대가 꽃을 보고 아, 아름답다 하고 그것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순간 그대는 꽃을 꺾게 된다. 꺾인 꽃은 곧 죽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모든 성자들이 말했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꽃을 보고 좋다고 하는 그 아름다움을 말한 것이 아니다. 꽃의 생명력에 의해서 활짝 피어있는 싱싱한 느낌, 바로 그것에 막힘없는 발산을 이야기했던 것이다.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자 함이 없이 순수한 생명력을 아낌없이 내보냄으로써 하나의 조화를 이루게 되었을 때 그것을 아름다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가 오늘 같은 날씨에 아, 덥다 더우니까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고 자기 쪽으로 반영하는 것에 이끌려간다면 그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저 따뜻한 태양을 저주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추운 겨울날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팔자로 변해버리게 된다. 그대는 날씨가 덥건 춥건 그 환경에 맞추어 자기 자신의 생명력을 씀으로써 어떤 조화를 터득해야 한다. 바로 환경을 탓하지 말고 너 자신을 씀으로써 제3의 환경을 이루어내라는 말이다. 그것이 진정한 창조요, 조화이다. 생명력이라는 것은 빛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대가 교회를 간다든가 절에 간다든가 해서 받으려는 복은 빛이 아니다. 그대는 빛이 있음으로 해서 자기 안에 생겨진 따스함을 구하고 있다. 물론 빛이 있음으로 해서 따뜻할 때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대는 더울 때에는 빛을 원망하게 되고
추울 때는 또 왜 이렇게 조금밖에 빛이 안 내려오나 하고 원망하게 될 것이다. 밤낮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자기에게 맞는 환경을 찾아다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빛은 변하지 않는 것이지만 환경은 항상 변하기 마련이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스스로를 움직임으로써 어떤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어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그대가 따스함을 찾아다니는 한 어디에 가도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그대는 햇빛 자체를 얻어야 한다. 햇빛이 있음으로 해서 그대가 따뜻할 수 있다면 그대는 햇빛을 고마워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진실하고 절실하게 그 햇빛의 세계를 얻으려고 해야 한다. 그러나 그대는 햇빛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그 햇빛으로 인한 따스함, 그것을 손 안에 쥐려고 하고 있다. 따스함, 그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따스함은 햇빛이 있음으로써 나타난 결과일 뿐이지 그대가 주머니 안에 넣어서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그대가 햇빛의 따사로움을 고맙게 생각했다면 더욱이 오늘 같은 날은 황공무지로소이다 하고 더욱 고맙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대는 덥다고 투정을 한다. 빛은 항상 덥다거나 춥다거나 하나만을 주지 않고 골고루 주고 있다. 이것이 곧 진정한 성자의 라티안이요, 진정한 사랑이요, 생명의 에너지다. 그리고 그 생명의 에너지는 그대 스스로가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대는 그 생명의 에너지를 자기가 좋은 쪽으로 끌어당겨 사용함으로써 스스로를 계속해서 윤회시키고 있다. 그것이 그대를 점점 미궁 속에 빠지게 하고 있다. 나는 그대에게 진정으로 복을 주고자 한다. 영원히 망하려야 망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복을 그대에게 주고자 원한다. 그대가 곧 빛 자체를 터득해서 어디를 가나 그 자체의 밝음이 되고 모든 생명, 무생명체에게 그대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얻도록 나는 이끌고 있다. 그런데 그대들 중에는 아직도 자기 쪽으로 따스함을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대는 선생님, 어제까지만 해도 따스했는데 나는 왜 갑자기 추워졌나요? 따스함을 더 주옵소서 하고 말하고 있다. 그대가 만약에 지금 춥다고 느낀다면 그건 역시 따스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오늘의 심리학은 그것을 양가 감정 현상이라고 부르고 있다. 변화하는 현상 세계에는 항상 안티밸런스가 존재하고 있다. 즉, 어떤 현상이 자기가 요구하는 쪽으로 이루어지면 따뜻하게 느껴지게 되고 자기가 요구하는 쪽이 아니게 되면 춥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물 그 자체에는 추움과 따뜻함이 없다. 단지 부분이 스스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안티밸런스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대는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그대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나 그대라는 삶의 역사에 있어서 확고한 자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대는 삶의 에너지 그 자체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생명 에너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한때 느꼈던 오기라든가 뜻으로 살고 있다. 그대의 마음 안에 들어있는 뜻은 그대의 안티밸런스가 조작해낸 망상일 뿐이다. 그것은 한낮 그대가 잠을 잘 때 나타나는 꿈과 똑같은 것이다. 때문에 그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설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루어진 순간 그것은 쓰러져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그래서 그대는 뜻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그대의 생명 에너지로 사는 것이 결과적으로 뜻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대가 뜻을 위해서 산다고 해서 이제부터 나도 정직하게 살아야겠다라든가 나도 이제부터 무언가 해야 되겠다라든가 해서 열심히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은 하면 할수록 고되고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그대는 생명력이 요구하는 대로, 생명력이 흘러나가는 대로 거기에 자기 자신을 내맡기고 희생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았을 때 그대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뜻이 분명한 사람, 빛나는 사람으로 인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뜻으로 살지 않고 생명력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리 고달파도 절대로 고달파하는 법이 없으며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자만심을 갖지 않는다. 그리고 피곤할 때는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가 있는 사람인 것이다. 그렇지 않고 그대가 자기의 어떤 뜻으로 살게 되면 조그만 일을 해놓고
곧 자만심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나고자가 되어버리게 된다. 그대는 조그만 성취를 이루었다고 해서 쉬려고 해서는 안 된다. 쉬는 것이 곧 일을 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그대는 생명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 것이다. 생명력으로 사는 사람은 일하는 것이 쉬는 것이고 쉬는 것이 곧 일하는 것이다. 그 사람은 쉬기 위해서 쉬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기 위해서 쉬는 것이다. 그러나 또 생명력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힘만 믿고 나가는 사람은 생명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모든 일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머릿속에서 세심하게 계산을 한 자가 역시 실수 없이 뚫고 나가는 자이다. 그와 같은 세심한 주의력 없이 무작정 나가는 사람은 생명력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을 믿고 있는 나를 내세우는 사람이다. 앞에 유리가 가려져 있는지 철판이 가려져 있는지 보지도 않고 야, 내가 지금 밥을 먹었더니 든든하게 힘이 생긴다 하고 덮어놓고 뛰어나가면 자기 자신이 부서지게 된다. 그렇다면 생명력이 오히려 그 사람을 부서뜨린 것이 되는 것이다. 생명력만을 믿고 덮어놓고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 찢어진 어망을 가지고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개천에 가서 고기를 잡는다고 첨벙거리는 그런 미련한 자와 똑같다. 나는 그대에게 생명력을 통한 창조자가 되도록 당부하고 있다. 그대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그대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대 자신이 스스로를 책임졌을 때 하느님은 그대를 도와주고 그리고 나태한 자의 것까지 빼앗아 그대에게 줄 것이다. 선한 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지신 이여, 내 죄를 없애주소서. 허물을 말끔히 없애주시고 잘못을 없애주소서. 내 죄를 내가 알고 있고 내 잘못 항상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내가 이렇게 내 뜻대로 사는 삶, 나의 느낌대로 사는 삶, 이 모든 것이 다 내 죄니 내 죄를 없애주소서. 나는 잘 모르겠나이다. 남들도 그렇게 있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있으므로 나 역시 그렇게 살아왔나이다. 내가 나 스스로를 볼 수가 없사오니 당신이 보시고 내 죄를 없애주소서. 허물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잘못을 깨끗이 없애주소서. 내가 나 모르는 죄, 이 죄를 당신께서 없애주소서. 그 죄를 내가 대강 느끼고 있사오며 항상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는 있사오나 불투명하게 느끼고 있나이다. 오로지 당신께만 죄를 얻은 이 몸, 당신 눈에 거슬리는 일만 해온 이 몸. 당신께서 벌을 내리신들 할 말이 있사오리까? 당신께서 내리신 선고 1000번 만번 옳사옵니다. 나는 그대에게 빛으로 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그대는 빛으로 인해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득으로 살고자 한다. 그 이득이 그대를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그대는 알지 못한다. 그대가 나는 비로소 불을 얻었다 하고 불로써 살려고 하는 순간에 우주는 그대의 불을 흩어버린다. 구름이 구름으로써 장엄하다고 뽐내고 있으면 허공은 구름을 쪼개버리게 된다. 구름은 조금 있다가 곧 비가 되어서 흩어져 버리게 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뭉쳤다 하면 반드시 흩어지게 되어 있다. 단지 흩어지지 않는 것은 뭉쳤다라는 것이 없는 허공인 것이다. 그대가 이제 어느 정도 잘 살게 되어서 나는 이제 성공했다 하고 자만심을 갖게 되면 그것은 그대의 정신의 하나의 에너지로서 뭉치게 된다. 에너지가 뭉치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흩어지게 되는 현상을 맞이하게 된다. 당신께서 내리신 선고 1000번 만번 옳사옵니다. 그대가 그렇게 마음 안에 무엇인가 간직하고 있다면 여호와는 1000번 만번 그대를 부수게 된다. 그대가 나는 부자다 하고 자만심에 빠지는 순간에 부는 산산조각 부서져 버릴 것이다. 불안, 만물을 잘 가꾸고 누릴 수 있는 생명 에너지의 능력인 것이지 그대가 움켜쥘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닌 것이다. 이 몸은 죄 중에 태어났고 모태에 있을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마음속의 진실을 기뻐하시니 지혜의 심오함을 나에게 가르쳐 주소서. 그대는 무언가를 그대의 것으로 간직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어쩌면 그대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가지고 온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원죄라고 말하고 있다. 뭉친 것은 반드시 그 원래의 상태로 흩어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원죄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본바탕을 얻어야 한다. 그대가 왔던 본바탕인 순수한 생명력의 세계를 얻게 될 때 지혜의 심오함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대는 스스로 생명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고 밝게 비춤으로써 만물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정화수를 나에게 뿌리소서. 이 몸이 깨끗해지리이다. 나를 씻어주소서.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아름다움이라든가 부라든가 우리들이 스스로 움켜쥐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우리들이 오감을 통해 심리적으로 느꼈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을 모두 깨끗이 씻어주소서라는 이야기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소서. 하느님,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꿋꿋한 뜻을 내게 심어주소서. 당신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뜻을 거두어 주소서. 그대가 그렇게 소로 돌아갔을 때 거기로부터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된다. 그리고 깨끗한 마음이란 내가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지 하는 그것이 깨끗한 마음이 아니고 바로 그 마음마저 지워버렸을 때 나타나는 순수한 생명력이 곧 깨끗한 마음이다. 그 마음을 그대가 얻게 되었을 때 그대는 꿋꿋한 뜻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내가 그대에게 무엇을 하라 하고 말할 때에는 바로 그 순수한 생명력으로서 하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그대는 그대의 모든 애착과 판단을 숙이고 나의 말에 따라야 한다. 그것이 순수한 생명력을 터득하는 길이다. 그런데 그대는 스스로의 판단을 따라서 하지 않는다. 그리고 겸손을 피우면서 사양을 한다. 그러나 그 겸손은 겸손이 아니다. 이번에 무슨 일을 해야 하니까 이러저러한 일을 맡으시오. 그러면 그 일을 맡아서 해내야 한다. 그 일에 충실해야 한다. 그대는 누구나 똑같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개발해야 한다. 그런데 그대는 먼저 사양하려고 하고 있다. 사양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대의 에고가 그 일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대는 결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 옛날의 마호메트는 아주 친절한 성자였다. 마호메트는 무엇을 하라라고 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에고들에게 스스로 하도록 직접 상황을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다. 마호메트는 하라고 한다고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최상근기가 좀처럼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상근기가 아니면 다 없애버리리라고서 칼과 코란을 들고서 나섰다. 그리고 너 코란을 받을래? 칼을 받을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고 단호하게 내몰았다. 그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깐만 하고 주춤거렸다. 마호메트는 잠깐만 하는 순간 칼로 내리쳐버렸다. 너 같은 자는 없어져 버려라. 너 같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폐만 끼치리라. 사라져버려라. 하고 내리쳤다. 오늘날 저들의 사막 땅에서 석유가 펑펑 쏟아져 나와 잘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뚜렷한 생명력이 있는 자들만을 남겨두었기 때문이다. 그대는 스승이 무엇을 하라고 하면 무조건 따라야만 한다. 거기에 자기 자신을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 거기에 자기 자신의 판단과 이해득실이 개입되는 순간 그대는 진정한 생명력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그래서는 그대가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다. 그대는 윤회라는 무거운 짐만 계속해서 불려나가게 될 것이다. 내 모든 허물을 없애주소서. 하느님,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꿋꿋한 뜻을 내게 심어주소서. 그대의 생명력이 모든 일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힘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에게 비출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꿋꿋한 뜻이다. 그 꿋꿋한 뜻은 영원히 꺼지지 않고 영원히 힘차게 움직여 나가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당신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당신의 그 거룩한 뜻을 거두지 마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내게 주시고 그 변치 않는 마음을 굳혀주소서. 죄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리니 빗나갔던 자들이 되돌아오리이다. 그대가 그와 같은 생명력의 빛을 얻었을 때 그대는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없애줄 수가 있다. 그대의 생명력의 빛이 강하게 내리비칠 때 꼭 존재할 것만 같은 그 그림자들은 모두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대가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제도자가 되는 길이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